이 바벨론의 군대는 애굽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두려워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게 됩니다.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려고 했던 곳은 그의 고향인 아나돗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한 성읍이고, 원래는 이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소유였는데 나중에는 이곳이 제사정을 위한 성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곳은 다윗의 두 용사였던 아비에셀, 그리고 예후,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는 성 안에 이제 곡식이 모자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위가 풀리니까 고향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받아오기 위해서 간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가 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베냐민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문지기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았는데, 예레미야가 붙잡혔던 이 베냐민 문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임 문으로 불렸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았는데 예레미야가 이건 오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게 되고, 고관들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거기에다 뚜껑을 씌울 수 있는 웅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 웅덩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뚜껑을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웅덩이가 깊지 않아서 도망갈 수가 있는 그런 웅덩이니까 아마 뚜껑을 씌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고 이익을 얻었으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배척을 받았고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고 빛을 미워합니다. 자기들의 악함을 버리면 되는데 그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의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을 잘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딱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잘 됐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버티다가 갑자기 한날에 망했느냐? 그러지 않았죠?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멸망의 징조들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끝끝내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조금만 틈이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는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는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건 원래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물어볼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이 물어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예레미야를 때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바로 근처에서 왕을 보자 하는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높은 신하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과 항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왕이지만 드러내놓고 질문하지 못하고 비밀히 물어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전혀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성이 포위를 당하고 공격당하고 망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벨론과의 항전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는 지혜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 앞에서 평화를 말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었던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은 지금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사람들 손에 붙잡힐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죠. 시드기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지만 확실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틀렸다라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애매한 모습은 진리를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 아니죠. 결국 시드기야도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을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들에 둡니다. 그리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매일 떡을 하나씩 줍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죠. 당장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이쪽에서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쪽에서도 싫은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따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든지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움켜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멸망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선택,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선택할 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어리석은 지혜를 고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